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런 시간 주셔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장 32절에서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아, 오병이어 사건이죠.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색칠이 돼 있겠죠? 색칠이 돼 있어서 저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보면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희인 줄 알고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있는 거예요. 3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가르치시는 걸 또 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때 다른 한 사건이 대두됩니다.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러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근데 대답이 정말 재밌어요.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어떻게 계산이 나와서 200데나리온 금방 그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38절에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예수님이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명해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모든 사람으로 떡을 떼어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고 혹 100명씩 혹 50명씩 자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거기가 보면 사진에 보면 비스듬한 언덕이에요. 그런 언덕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매. 그때는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저는 놀라서 먹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었다면.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 만족을
채워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은 남게 12바구니에 차고 남게 거둘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딱 맞게 주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 같으면 딱 맞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더 주셨어요. 여기서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야기를 써놨죠. 제가 느낀 것을 기억으로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만족은 우리 기대의 만족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은 우리 기대의 풍성과 같지 않다.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과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지만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중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지금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나 여기 모여있는 이 5,000명의 사람들, 말하자면 5,000명이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도 아는 자는 그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런 이적을 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하자면 입장 바꿔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합니다. 사람들로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 뜻은 우리 뜻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적도 베푸시고 영광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중에 알기는 하지만 감사하나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그러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애쓰죠. 자, 이제 또 여기서 배운 것은 뭐예요? 우리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이 방법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되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드러내시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의 안목을 배려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안목을 배려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저 그거 바꾸는데 70년 걸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자, 45절부터 5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또 여기서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쉼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큰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신 뒤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배가 이제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 자, 여기서 제가 기억할 것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역 전후의 기도는 사역자들의 필수 항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셨다는 순종의 표현이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전후의 기도는 사역자들의 필수 항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 일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간이 큰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제가 처음에 이렇게 프리셉트에 오면은 말씀 공부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듬거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그리고서 손을 내린 다음에 내가 뭘 하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싶으면 그래서 그것을 자랑 삼고 싶으면 이 방에서 바로 나가라고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안 뒤에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권능이 생겨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권능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영권 달라 영권 달라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능력이 그것이 말씀을 체험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죠. 자, 자연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도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놀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놀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놀람에서 그치면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놀람에서 그치지 말고 눈을 뜨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탁월하심을 알지 못하면 옆에 계셔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느 때냐?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죠.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살면서 물어야 됩니다. 여쭤야 돼요. 다윗도 그러고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선진이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살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놀란 이유를 52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2만여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이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남아있어요. 떡과 고기가. 근데 그것이 남았는,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이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또 놀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봐 로 끝납니다. 그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행위, 감사가 나와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탁월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계셔도,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임을 아니 오병이어의 주제시고 자연을 호령하시는 분임을 벌써 잊은 제자들의 미련함이 꼭 우리를 닮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다시 되새기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3절에서 56절 한번 볼까요?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막 그 지방으로 달려 들어와서 예수님께 어디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알면 바로 병든 자를 데리고 침상째로 메고 나오고,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구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선지자이거나 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확실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예수님이심을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그 제자들이나 또 그 제자들이나 그 누구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니 자기들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은 더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것들을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메시아가 아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보다 그것보다도 왕적 권능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대를 이을 다윗 왕과 같이 대단한 이웃나라, 지금 로마에 속해 있는데 로마의 속국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해방되고 더 다윗과 같이 영토가 넓은 나라로 만들고 힘이 있는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승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들보다도 왕적 권능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었고, 그 잘못 맞춰진 초점과 기대감을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으나, 결핍과 궁핍에 절실한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그 믿음은 그들과 자꾸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의 순종만을 궁율과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의 순종만을 궁율과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의 순종,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나 그 시절에나 지금이나
믿는 자의 순종의 잣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순종의 잣대가 어디 뭐 다른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들의 결과를 아는 우리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대우한 결과와 예수님 따르던 자들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우하는 결과는 지식적 믿음의 산물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동만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유를 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으로 그 탁월하심에 따를 자가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는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아둔하고 미련합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것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둔합니다. 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미련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못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때가 기다리지 않아요. 은혜의 때는 지금이에요. 돌이키는 것도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뒤에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뭐가 있어요? 재림의 혜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보내는 인간 사랑과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긍휼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알지 못하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가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내 기대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는 못된 시도가 내게 없는가? 내 기대와 만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못된 시도. 내 마음속 제가 속어를 좀 씁니다. 똥창 뒤에 숨어있는 내 기대와 만족.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만족은 만족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내 의는 내 선은 내 의일 뿐입니다.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면 손해를 입기 마련이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마땅할 뿐입니다. 내 의가 사람들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가 저를 얼마나 휘어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제가 제 선을 버리지 못하고 제 의를 버리지 못하고 종종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선이에요. 그러나 그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저는 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과 의가 아님을 다시 또 깨닫습니다. 이 나이에. 내 기대와 만족을 위한 선, 그것은 올바른 선이 아니고 하나님 기대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역의 시종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실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 공부하는 데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시험과 위험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붙들어 부활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망설임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지는 자리로, 주께서 나를 붙드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의 실패와 낙심과 우리의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진전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인 결과를 낳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을 기억하는 오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인생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엔 7과입니다. 7장입니다. 7장에는 무슨 색깔을 칠하면 좋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삼위 하나님은 꼭 색칠해야 되고 말씀 색칠해야 하고요. 귀신도 나오네요.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색칠해서 나오셔서 성경을 펴두시고, 색칠한 성경을 펴두시고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해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색칠을 해서
적어도 이 색칠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부른 중심 단어만 한 7, 8개가 될 겁니다. 그 7, 8번을 7장을 읽고 난 다음에 저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명절이네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군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